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선정은 곧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물을 보지 그 건물 가운데 있는 목사를 보지 않습니다. 목사를 보는 사람은 그래도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고루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늘 찢기고 상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하여 바로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 전파의 구체적인 요소들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오늘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또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믿으면 방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못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고 해야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또 못했다고 해서 아예 또 정상이 아닌 것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뱀을 집으며 우리가 여기서 뱀을 집는다는 이야기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산이나 들에 가면 기어다니는 그 뱀일 수도 있고 영적인 의미로서는 이 뱀을 잡는다는 말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뱀을 짓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게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는 이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 없이 복음 전한다. 이거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것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여자가 좋아가지고 아이 중학교 동창생이 야 니 장기가 갔냐고 아니면 안 갔다는 게 아 여자 간호인데 여자가 좋은 여자가 있다 한 만나볼래 그런 게 그래 뭐 네가 뭐 만나고 만나야지. 그 첫날에 이제 다방에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다방에 딱 만났는데 와 내가 얼마나 그 당시 어둠에 찌들려 있었는가 하면 딱 만났는데 광채가 나더라고요. 얼굴이 확 광채가 나. 뭐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없는 게 그냥 그거 안 봤어. 그거는 보이지도 않아. 그냥 와 이 여자 잡아야 되겠다. 이 여자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칵 들더라고. 그래서 한 번 딱 만나고 두 번째 딱 만나니까 딱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안 가면 안 만나준다는 게 얼마든지 간다 내가 뭐. 이래 내가 지옥까지도 따라갈게. 그래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진주에 있는데 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는 줄을 몰랐어요. 왜? 그 교회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행하는 이런 것을 행하는 교회라. 와 이제 그 당시는 목사님이 그런 이제 나름대로의 사역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갈 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하겠다. 그런 주의로 이제 정리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제가 갔던 겁니다. 그래 갔었어도 그걸 봤죠. 이야 귀신도 쫓고 귀신은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쫓는 거 아이가.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서 보니까 야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그런데 이상하다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도 뭐 예수 뭐 찬송하고 보혈 찬송하고 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몇 번 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친척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저래요. 처음 오는 사람도 인정사정 없이 두드리 까버립니다. 아이고 대머리가 됐다고 막 단에서 두드리 까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서 가슴이 쪼릿쪼릿하겠어. 왜? 대머리가 까지는 것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를 잡아 돌리다가 머리가 다 빠집니다고 막 단에서 때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친척 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해하라고 그런 게 그래야 돼. 그렇게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러게 나 같은 사람은 나 같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지금 기성 이런 교회에 가도 구원 얻고 다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 같은 것은 그런 데가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야. 그 내가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면 그래서 그 교회를 쭉 다니고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차복하고 막 이러는 가정 가운데서 이야 하나님이 내게 신령한 그런 체험들을 내게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2, 3개월 됐느냐 그 정도 됐는데 나는 그 목사님 뭐 귀신아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어느 날 이제 집에서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도 귀신을 쫓을 수 있고 너도 우리 모두가 다 이게 기록된 게 어떻게 기록되느냐.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요.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 특별한 어떤 누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야.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갈 수 있다는 게. 아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신이 나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 형이 그 당시에 술귀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뛰들어 있어가지고 내가 우리 형을 술을 살 동안 못 먹도록 씨를 잡아다 막 감시를 해가지고 그래 놓고는 이제 귀신이 쫓았어요. 와, 귀신이 올라오는데 방 안에 귀신을 쫓고 있는 그 방 안에 여러분은 찌든 술 냄새 맡아보지 않았죠? 술 냄새가 풍기는데 술꾼에게 나는 찌든 술 냄새가 있어요. 귀신이 그 냄새를 품으려는 거예요. 방 안에 냄새.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바깥에 있다가 부엌으로 들어와가지고 마루로 딱 걸터 타다가 거기서 얼어붙어 버린 거야. 이야, 이 더러운 귀신아, 팍 나가라 자꾸 사니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그냥 그 부엌에서 마루로 들어오는 문턱에서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거야. 얼어붙어. 나는 그걸 몰랐지. 아, 이놈아, 내가 무서워서 죽을 뻔했다. 무서워 죽을 뻔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리고 이제 며칠 있었는지 이후에 와, 내 몸에서 이 뒤로 액체가 팍 쏟아지는데 이 뒤로 액체가 팍 물이 쏟아지면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똥 냄새가 나야 되는 거죠. 전혀 냄새가 나지 않고 바지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막 이 터져 나와 버린 거예요. 귀신의 집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 영적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이 가래를 흰 가래를 많이 받아냅니다. 그 왜냐하면 안수하는 사람들이 배를 만져서 이제 그 귀신의 집들을 이제 무너뜨리죠. 만집에서 깨뜨리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거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내가 신학교로 갔어요. 1년 좀 됐나? 6개월 됐나? 얼마 됐는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데 1년이 됐는가 6개월이 됐는가 모르는데 신학교로 갔는데 그 신학교의 기숙사에서 이제 있으면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 새벽 기도를 딱 두 번째 새벽에 딱 나갔는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고 불만 조그마한 거 이제 켜놓고 다 끄고 이제 하나만 딱 켜놓고 다 동성 기도하는데 나도 이제 엎드려 가지고 딱 기도를 하는데 이야, 엎드리자마자 그냥 눈이 확 돌아가고 내가 느끼기로 눈이 확 뒤집어지니까 흰 창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양쪽 눈이 확 뒤집어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 예배당을 막 떼굴탁탁탁 굴러다니네요. 이리 굴고 저리 굴고 막. 요즘도 집회 현장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현상을 봤는데 선지자가 집회할 때 그때 보니까 구덕체육관에서 할 때 보니까 이제 마치고 이제 귀신 쫓고 할 때 보니까 막 굴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은 굴렀어요. 근데 나는 이제 이 굴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면 안 되는데 전시회는 구석구석 일이 있는데 많이는 없지만은 그래 구석구석 예배 마치고 가는 사람은 가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람들 부딪히면 안 된다면 내가 막 걱정을 하면서도 그런 내 의식은 있으면서도 내가 막 뒤구대로 구는데 뭐 구르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을 이제 그러다가 이제 멈췄어.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쳤어. 그리고 옆에 사람한테 물었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내가 막 시계를 막 굴러다니고 막 미쳐서 막 돌아다니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닌데요. 옆에서 조용하게 그냥 조용하게 기도하고 계시던데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면서 나를 영으로 막 잡아 돌린 거야. 막 잡아 돌린 거야. 와, 그때 나는 참 이 영적 세계는 어떤 하나만 이렇게 딱 한 가지로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귀신을 어떤 사람은 쫓아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쫓지 않아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그냥 나가기도 하고
어느 일정 대부분의 어떤 것들은 믿으면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믿어도 안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내가 경험을 했다. 그게 나도 내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가 내가 진실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래서 나는 처음 이 신앙을 할 때, 믿을 때, 제대로 이제 은혜를 받고 정말 그 홍해의 강을 건너던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귀신 쫓고 방언하고 능령해가고 병 고치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시작을 했기에 내가 그런 은혜를 입었고 또 그런 사역을 지금껏 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믿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이 병든 자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병들면 먼저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이랬을 때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급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도 이래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을 가서라도 고쳐야 되고 하지만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해야 한다. 그거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약속하셨고, 또 이 복음은 병든 자에게 손을 전적 나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겁 없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여러분이 그 손을 얹는 사람의 그 사역자의 어떤 상태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주로 이제 이 치유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손을 얹으면 그 병이 그 손을 얹는 사람에게로 옮겨와요. 그래, 이걸 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오른다, 내게로 다 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3일, 어떤 사람은 보러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자기 이 사역자들이 그걸 쳐냅니다. 목사님, 옛날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전도사 시절인가 목사 초임 시즌에 언젠가는요, 그때요 100일에 걸린 사람을 믿음으로 성경 말씀대로 손을 얹었더니만은요 100일에 걸린 사람은 나사붙고요 목사님이 걸려버렸어요. 그 뒤로부터는요 절대로 손을 내서 기도 안 한다 갑니다. 누구에게 졌어요? 마귀에게 진 거죠. 마귀에게 진 거죠.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손을 얹어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이 나를 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타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하여 그 질고가 나가는 것은 또 머무는 것은, 머물다가 나가는 이유는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온전치 못한 경우에 허물과 죄와 이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머물기도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유지한 사람 같으면 그냥 주님이 그냥 받으시고 그대로 그냥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을 얹으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병을 그 사역자의 속에서 주님이 계심으로 그 병을 주님께로 옮기기 위해서 손을 얹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합니다. 가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탁 만집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탁 만지니까 그대로 그냥 열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 열병이 어디로 갔느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열병아 떠나라 자시고도 할 거지 그냥 손만 덕적 잡은 겁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허락 안 받고 손을 잡았다가 는 성추행으로 걸리니까 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은 것은 그 질고를 주님에게로 옮기기 위하여 주님이 그것을 그 질고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주님이 만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비록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을 대해서 말씀하지만은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또 오늘 이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적 떠나 갈 것이라고 약속했으므로 귀신 들린 자를 보면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귀신을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예배할 때 이 귀신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여기 몇 분 왔었는데 예배 시간에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처음 온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좀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 세 번 오니까 또 안 오더라고. 저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다. 38년 된 안전병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믿어야만이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어야만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반드시 나를 고쳐주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